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수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1흰이요 수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지요. 하루 24시간. 과거로, 그리고 현재로,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 바로 우리가 시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이게 바로 여러분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물리적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물론 육신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우리들도 이 물리적인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지요. 우리도 그 시간 속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은 또 다른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지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일컬어서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날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말씀하시죠, 그죠? 그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그 날이라는 그 시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은 세상의 이런 물리적인 시간과 다른 시간이지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 속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리적인 시간과 함께 우리는 어쩌면은 그 물리적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지요. 여러분, 가장 단적인 예로 거듭남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거듭난다라는 말씀,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말씀,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이 거듭나는 시간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 곧 물리적인 시간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모태에 있다가 이 세상에 나오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지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우리가 태어났는지 그 출생 연, 월, 일을 정확히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기록해 놓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 여러분 주민등록증에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면 여러분 그 밑에다가 거듭난 시간은 여러분 주민등록증에 제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거듭나셨나요? 이 거듭남이라는 이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마다 예비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의 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태어나게 하신 그 시간이 바로 거듭난 시간이죠. 그래서 그 시간은 여러분 각자마다 다 달라요. 그 시간은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간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시간이지요. 믿으십니까?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첫 절에 11절 말씀 시작 도입부에 보면은 초하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초하루에는 여호와께 이러이러한 번제를 드려야 된다. 11절의 끝자락에 보니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또 12절에는 또 소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13절에 보니까 또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14절에는 또 전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이 제사의 여러 방식들이 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14절 여러분 끝자락을 다시 보시면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월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매월 첫째 날, 매월 이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는 날이 아니라 반드시 이 날을 거룩하게 여기고 기념하라. 하나님께 이러한 제사를 반드시 올려드리라 라고 명령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월삭이니까 매월 첫째 날 초하루 1년이 여러분 12달이잖아요. 그러면은 1년 동안 우리는 12번에 걸쳐서 유대인들로 친다면 지금 이 월삭의 절기를 가정한다면은 1년 12달 12번에 걸쳐서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뭐 앞에 보니까 우리가 상번제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말씀도 했고, 근데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월삭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매월 이 초하루를 왜 이렇게 기억하시고 기념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또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시는가? 우리가 그거와 관련해서 참고로 찾아봐야 될 말씀이 있거든요.
민수기 여러분, 우리 같은 민수기 10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10장 10절 말씀에 보니 거기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절기 안에 초하루가 나오죠, 그죠? 동일하게 여기도 초하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처음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앞에 여러 차례에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이미 언급하신 말씀이셔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자고 한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월삭을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또 이날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그 내용 안에 보니까 나팔을 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나팔을 언제 부는가? 일반적으로 나팔을 부를 때에는 대부분 보면은 중요한 어떤 행사나 중요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나팔을 불겠죠. 뭐 아무 때나 나팔을 불진 않겠죠, 그죠? 예. 중요한 어떤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중요한 어떤 그런 절기가 있을 때예요. 중요한 날. 그리고 어떤 뭐 전쟁이 일어났을 때라든지. 또 우리가 여러분 12번의 그 월삭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대력으로, 여기서 이제 유대력이라 하면은 우리는 지금 태양력으로, 그죠? 시간을 계산해서 날수를 계산해서 하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태양력이 아니라 흔히 우리가 음력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양력으로가 아니라 음력. 이걸 가지고서 그들은 계산을 한다고 할 때에 그 유대력으로 치면은 일곱째 달, 그 일곱째 달 초하루, 이날이 가장 중요한 날. 왜? 유대력으로 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일곱째 달 초하루가 바로 우리로 치면은 새해 첫날을 말하거든요. 1월 1일요. 설이죠, 설. 1월 1일입니다. 새해가 시작하는 첫날. 그날이 바로 일곱째 달 초하루거든요. 그날 이 초하루, 새해가 시작되는 초하루를 이 유대 절기상으로는 나팔절이라고 부르거든요. 새해가 시작되면 나팔을 부르게끔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첫째 달에는 첫째 달 보름, 하나님께서는 그 첫째 달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도 여기시죠.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나팔을 불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 나팔의 의미가, 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신 까닭은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말씀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또 뭐가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히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내가 함께하고 그날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시죠. 그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초하루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매월 이 첫째 날 말입니다, 여러분. 1년에 12번에 해당되는 그 첫째 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물론 하루하루가 중요하죠. 그리고 또 달로 계산하더라도 여러분 매달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그 새롭게 시작되는 그 첫 단추, 그 첫 시간, 그 첫째 날 말입니다. 그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라는 말씀이시죠. 새로운 시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림으로써 이게 결국 신학시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를 온전히 올려드린다라는 뜻이죠.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를 온전히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때에 그 새로운 시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당대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월삭을 지킨 건 아니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이방 족속들도 이 월삭이라는 것들을 지켰단 말입니다. 특별히 달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방 족속들 중에는 달을 우상으로 숭배했던 그런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월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달을 숭배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인생들 곧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그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범사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구속 사역을 기억하고 인정하라는 뜻이죠.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날에 나팔을 불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아야 될 것이 또 뭐겠습니까? 나팔은 아무 때나 부는 게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것은요. 이 나팔을 부는 자가 누구겠어요? 깨어있는 자겠죠? 깨어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깨어있는 자이죠. 잠자는 자는 나팔을 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때를 모르니까요. 나팔을 불어야 될 때인지 잠잠이 있어야 될 때인지 구분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나팔을 들어서 불 수가 있거든요.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항상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자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바로 그와 같은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바로바로 반응을 할 수가 있는 자지요. 잠자는 자, 죽은 자, 그 자는 귀가 닫혀 있고 눈이 덮여 있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그 어떤 반응도 나타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반응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반응도 없이 그냥 잠자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어서라면 우리는 일어서야 되고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우리는 나가야 되고 하는데 자고 있으면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던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초하루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첫째 날 빛을 지으셨고 둘째 날 궁창을 하늘을 지으셨고 셋째 날 땅과 바다 그리고 땅에 있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지으셨고 그리고 여러분 넷째 날에 무엇을 지으셨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두 광명체를 지으셨고 여러 별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들을 지으셨어요. 광명체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해를 지으셨고 달을 지으셨습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세계는 참으로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것들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해도 달도 별도 그것들은 다 뭐예요? 피조물일 뿐이지 경배하고 숭배할 우상들이 아니죠. 그죠? 과거의 애굽은 해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과거의 유대 백성들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았던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나라들은 달을 또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마치 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숭배를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지요.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머리를 절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참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두 광명체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 이게 단순히 그냥 여러분 해와 달, 낮에는 해가 떠서 밝혀주고 밤에는 달이 떠서 밝혀주는 그냥 단순히 그냥 그 광명체일 뿐일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 두 광명체는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해보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바로 그것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첫째 날에 빛이 있었는데 넷째 날에도 빛이 있어요, 그죠? 햇빛이 있고 달빛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첫째 날에 그 빛하고 넷째 날에 그 빛들은 다 어떤,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죠, 여러분? 첫째 날에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죠. 그 빛은 달빛이 아니죠, 그죠? 그것은 별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째 날에 그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라고 할 때 그 빛은 바로 생명이지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이지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빛이죠, 그죠? 그리고 넷째 날에 햇빛이 있고 달빛이 있어요. 그 빛들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심어진 인생들에게, 그 빛으로 인해서 내 심령에 들어와 있는 어둠, 흑암, 공허, 혼돈, 이런 것들로 채워 있는 심령을 이제는 말씀으로 갈아엎도록 그 빛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광명체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밝게 비춰주는 불빛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월삭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1년 365일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12달, 그 12달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그 달의 첫째 날, 그 날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날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거든 날이거든요. 넷째 날에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던 것처럼 그 월삭절기를 우리가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사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근거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세상 사람들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것처럼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나팔을 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